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거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죠. 주님의 분부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은 자,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것은 단지 이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가르친 그 모든 분부를 따라 행하는 자로 이제 스데반과 같이 자라가서 증인 사도들과 같이 증인의 일을 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스데반을 증인이라고 사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도 같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는 12이에요. 12. 그렇죠? 특수직이에요. 12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사도와 같은 자, 곧 보내심을 입은 자, 주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입은 자로 스데반을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교회가 양육해야 되는 것이 뭘 양육해야 됩니까? 스데반과 같은 일꾼을 양육하는 것이죠. 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 그렇죠? 스데반과 같은 자가 나오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제 변론하잖아요. 9절에 보시면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뭘 가지고 변론했을까요? 스데반은 뭘 증거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네?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것이 너희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유대인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죠?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라고. 예수는 그렇죠? 신성모독의 죄를 졌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겠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는 자처럼 나무 위에서 죽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라고 변론하는 것이죠. 근데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감당치 못한 것이죠. 성령의 다섯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것이죠. 성령은 제일 처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지요. 그리고 계속해서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첫 번째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7단계는요.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권능이 충만한 것이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앞에 있었던 7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할 때 그 지혜와는 다른 지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봤던 6장 3절에 7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죠. 그때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지혜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 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지혜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지혜는 무슨 지혜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19절부터 봐야겠네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각 지체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지요. 그리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욱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뭐 합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여기서는 증거가 아니라 뭐 한다고 말합니까?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 했습니까? 굴복시켰죠. 그럼 증명하는데 뭐 가지고 증명했겠습니까? 네? 뭐 가지고 증명했겠나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도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밝히 나오죠. 24절 이하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것은 자세히 말하는데 누구의 세례밖에 모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죠. 그렇죠? 근데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니까 이제 아볼로가요.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뭐로써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 고장의 본문에 말하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뭐 하는 것입니까? 증명하는 것이죠. 그럼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어요, 아직. 구약 성경만 있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하는 것이죠. 그럼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전에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스데반이, 그렇죠?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순절이나 또는 예루살렘에 살라고 왔다 그러면 그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자기 고향에서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60만 위하면.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다 읽고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전에는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죠. 뭘 얘기하는지. 그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 율법 아래 그림자를 따라 제사하고 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을 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죠,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열리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거가 뭡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이 사람들보다 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나타내 줬잖아요. 근데도 마음에 더디 믿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구약을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압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축약된 것이 26절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럼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스데반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까 스데반이 뭐가 열렸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열려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봐라.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렇죠? 그가 오셔서 소경을 고치고, 그렇죠? 절름발이를 낫게 했잖아요. 그럼 그게 이사야서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병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난 자를 고치니까 백성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가 혹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귀신의 왕 아니다. 저는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게 표적이잖아요. 분명히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봐라, 너희들이 경험했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던 그 모든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하신 것이 아니냐. 그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가 율법에서 영원히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율법의 구약의 말씀에 찾아봐라.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지시고 속건제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가 또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성경을 풀어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는 것이죠. 그럼 당치 못했다는 것은 이제 스데반이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굴복시켰죠. 이겼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신 것은 이제 구약의 모세로부터 선지자들로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 왜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신 육적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이죠. 3장 22절로 26절이죠. 사도행전 3장 22절로 26절이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씀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길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악함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요, 제사를 행하는 것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물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도 여러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왜?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속건 제물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또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하면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이방인 율법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와서 짓는 그 세상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하는 거예요. 더 뭐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을 하면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돌아설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믿는 자가 생긴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자꾸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말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예수에 대해 말하는데 평상시 이 사람 생활을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나보다 더 못하고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에 대해 말하면 믿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 평상시에도 이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 본이 된단 말이죠. 생활에 흠이 없어요. 뭔가 좀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호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걸 말할 때 어떻습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기들보다 더 한단 말이죠. 네? 자기들보다 더 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에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 나서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또 부처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요 천당에 가든지 아니면 또 무슨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고 뭐로 태어나는 윤회설을 말하고. 근데 예수 부활에 대해서 말해줄 때 부활에 대해서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말해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예요. 다 죽기를 싫어하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육신이 죽는 거고 우리 영혼은 돌아가는 거야. 죽는 게 아니야. 돌아가는 거야.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거야. 또한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있고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인자가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죠?
벙어리예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받은 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능히 감당치 못하는, 그들이 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헬라인의 회당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변론할 때 그냥 일개 성경도 모르는 사람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 맡은 자들하고 변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데반이 그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났는데 아무나 일어나서 스데반하고 변론합니까? 아니죠. 거기에 있는 가장 지도자 되는 그들이 이제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과 변론하지요. 그럼 그들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빠삭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죠. 그럼 지혜는 이제 스데반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언해 주신 것을 다 깨닫게 하셔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5번째예요. 6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여기서 성령 충만은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6번째는요. 대언의 영이죠. 그러면 이 5번째, 6번째 짝지어져 있어요. 항상 그렇죠? 성령의 그 단계를 보면 믿음과 성령 충만이 짝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은혜와 권능 충만이 짝지어져 있고, 3번째 단계가 뭡니까? 지혜와 성령 충만이 짝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성령 충만은 그렇죠? 잘 보셔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믿음과 성령 충만은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만 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2번째, 은혜와 권능은 왜 주셨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3번째 단계 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은 이제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말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혜는 지혜는 있는데 지혜로 충만케 하심을 받았는데 대언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니까 이제 구약의 성경을 다 꿰뚫고 말하죠. 그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성경을 꿰뚫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대언하게 하시니까 사도행전 7장부터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그렇죠? 다 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스데반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은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또한 신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구약이 어떻게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나타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걸 다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사도행전 7장의 증거를 따라서 쭉 증거할 수 있나요? 좀 그런 거를 소망하세요. 나도 이제 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 가서 말하든지, 오늘날은 유대인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복음이라고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하고 상대해서 그렇죠? 그 복음을 탁 증거해서 그들을 이길 만한 실력이 돼야죠. 쭉 말할 수 있어야죠. 근데 스데반은 첫 번째 인물로 누굴 꼽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왜 아브라함을 꼽는지를 알아야죠. 다음 시간에 해 주시겠죠. 믿음의 선진이죠. 약속을 처음 받은 자예요. 그럼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세계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성령으로 대언하게 하시는 역사는 이제 7장까지 계속돼요. 그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데, 대언하게 하시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대언이 두 단계죠. 두 번에 걸쳐서 대언하게 하시죠.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첫 번째 대언 7절에 이에 내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위에 생기는 없더라. 그럼 첫 번째 대언이죠. 이게 첫 번째 대언이에요. 연락하잖아요. 뼈들이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인 것이죠. 근데 아직 뭐는 없습니까? 생기는 없죠. 그럼 이거를 그렇죠. 여기 어디랑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와 연결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이죠. 여기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27장을 가서 보시면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뭐가 열렸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지요. 그럼 무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마른 뼈들이. 그러면 에스겔서 37장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지요. 에스겔로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잖아요. 무덤 가운데 있던 뼈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이 죽었습니까? 육신이 죽은 건 아니죠. 육신은 살아있는데 누구의 교훈을 받았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그들의 교훈은 그렇죠?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이들은 무덤을 만드는 자예요. 무덤 같은 역사를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죽이 없어지게 하고 살이 마르고 힘줄이 없어져서 마른 뼈와 같이 뼈들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있어요. 뼈가 있다는 것은 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연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뼈들이요 여기저기 흩어져요. 네? 흩어졌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꿰면 어떻게 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뭐로 갖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로운 자가 된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믿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의인이 아니란 말이죠. 행함을 의지하는 자죠. 율법 아래 있으니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종로로 타는 자란 말이죠. 그럼 에스겔 37장에서 두 번째 대언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방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말씀하죠.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저를 뭐 하라고 합니까? 살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도 예수님이 죽으면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다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저희 몸이 저희도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룩한 성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무슨 생활합니까? 거룩한 생활하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한 영을 주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저희를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저희를 뭐하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대언하게 하시잖아요. 지혜와 성령으로 대언하게 하시는데 두 가지를 대언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 행함을 의지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행하니까 내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요. 그들이 일어났는데 죄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성령은 선물로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높이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그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그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이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죽으시고 그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하란 말입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돌이킵니까? 오히려 그 악함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요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이죠. 혼인잔치에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죽이려 하죠.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래. 그럼 이들이 그 회당의 리더라는 것, 회장의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거짓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거짓 증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일 때에도 자기들이 직접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사무엘하에 보면 요압이 있잖아요. 요압이 압살롬을 위해서 그렇죠? 한 여자 드고와 여자에게 다윗에게 할 말을 넣어주고 다윗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자의 말을 듣다가 누가 너한테 이 말을 줬느냐? 요압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데려오게 하고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지금 이 회당의 지도자들이 그렇죠? 회당에 있는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요 스데반을 어떻게 고소할 말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말을 가지고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되 이 스데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거짓 증인으로 세우는데 봐야 되는 것은 자, 그 전까지는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대적하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말을 능히 당치 못하니까 이제 그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졌으면 자기들이 교훈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버리고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제 누구까지 세웁니까? 거짓 증인까지 세우잖아요. 그럼 스데반을 통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뭘 예언했는지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는지를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교훈이 잘못된 거, 거짓된 걸 이미 드러내 줬단 말이죠. 근데 안 돌이켜요. 거짓된 것이 드러났으면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대적하는 자가 되죠.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13절에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뭐 합니까?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그렇죠?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럼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이게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신성모독했다는 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회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누가 했어?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모이는 것이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이제 거짓 증인들이 말하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14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의 말에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이 거룩한 곳을 거스렸죠. 두 가지를 거스렸는데 하나는 이 거룩한 곳을 거스렸고 13절에 보면 율법을 거스렸다. 두 가지를 거스린 거예요.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뒤에 말하면요.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헌다. 그게 거룩한 곳을 거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율법을 거스리는 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게 스데반의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스데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랬을까요?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스데반이. 그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 스데반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거룩한 곳의 성전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그럼 성전을 거스려 말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 2장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그 성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 22절이 중요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뭘 믿었습니까?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걸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했죠. 말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신 거잖아요. 성전된 자기 몸을 통해서 제3일에 일으키셨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성전이 시작된 거죠.
그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 제사로 나갔잖아요.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 제사로 나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서는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율법의 제사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그렇죠? 죄사함이 죄사함. 두 번째는요. 죄사함만 있습니까? 영광이 충만합니까?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은 뭐를 통해 이루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영광이 충만한 건 뭘 통해 이루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받으신 고난 후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말했나요? 영광에 들어가셨다.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럼 성전에 대해서 거스려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7절 이하죠.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고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첫 번째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 전까지 율법을 따라 드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첫 것을 뭐 했습니까? 폐했잖아요. 폐했어요. 성전을 따라 드리는 거, 율법 아래서 성전을 따라 드리는 건 참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참 것이 오셨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완전케 되었습니까? 율법을 따라 그림자로 드리던 그것이 이제 완전케 되었잖아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우신 거죠. 첫 번째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그렇잖아요. 그림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실제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양을 가지고 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걸 믿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요. 그게 첫 번째. 성전을 거스려 말한다는 것은 이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제사는 이제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하잖아요. 두 번째,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요.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어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믿어라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면 이게 한번 돌아간 거죠, 지금 테이프가. 이거 1시간짜리 하고 나서 제가 바빠져가지고. 로마서 9장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의의 법을 쫓아갔다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행하라고 주셨습니까? 언약으로 주셨습니까?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들은 뭐로 갖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의 의를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추구한 사람들, 율법의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곧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육적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뜻을 찾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줬습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한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요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는 자죠. 뭐 때문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지요. 시온의 반석에 부딪혔지요. 그 결국이요 장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운 자들이 된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14절에 더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러면 스데반이 그렇죠?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헌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요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언약 주신 거 있잖아요. 율법을 따라 드린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까? 그림자를 따라서 드리는 그것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폐했다라고 듣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 지켜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요.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 배반하고 모른다 하고 예수 안 믿고 이러면 지옥 가는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오늘도 그 사람들이 예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지킵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죠. 그럼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구원을 말해주면 그렇죠?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말해주면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구나 하다가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미 하늘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택했잖아요. 근데도 그걸 말하면요. 그게 맞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오늘 복음 시대와 성령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물론 믿긴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뭐합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구원받는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럼 뭐냐 하면 내가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초창기 그게 유행했죠. 8, 90년대에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 회개를 구원이 대상이 된 거예요. 회개가. 그러면 어느 죄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떠나갈 때, 이 육신을 떠나갈 때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갑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그럼 그거 회개 못했으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까? 가리워버려요. 가리워버려.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걸 가리우니까 이 땅에서 이루시는 천국의 역사를 가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는 나라인데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가 우리의 전하던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적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율법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할 때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계명, 보이는 그 계명,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의인이다, 이러는 개념입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21절 이하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옛사람에게 말한 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보고 나가라 하고 바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멸망치 않잖아요.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들어야 됩니까? 오늘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구약의 옛 계명입니까? 새 계명입니까? 새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을 행하는,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를 행하는 더러운 자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 계명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이 율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범하여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살인죄 안 했지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니까 그 죄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했으니까, 율법을 범했으니까 반드시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속량하시. 그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고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육적 살인을 안 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 속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전하해 준 규례를 고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큰 잘못된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요. 예수 믿어야 천당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신사참배했던 평양신학부터 왔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온 걸로, 저 사람은 교회 왔으니까 천당 가고 교회 안 왔으면 지옥 가. 교회 몇 번이나 와야 천당 가고 지옥 갑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잘못 이해했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시는 성령을 따라 들어가게 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리워져 버렸어요. 그게 가리워졌어요. 그럼 지옥은 누가 지옥불에 던지웁니까?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가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했잖아요. 육신의 몸이 나를 실족케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그렇죠? 성아 떼어내 버리고 네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해요. 죽어서 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가는 지옥불입니까? 쭉정이죠. 쭉정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한국교회가 그 교훈에 사로잡혀가지고 잘 말하다가도요,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이라. 결국은 그렇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믿어 천국 갈 수도 있고 내가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로 이루신 구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건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사람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세대 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분명히 이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자기를 고소하는 걸 들어보면 신성모독의 죄로 고소하잖아요. 그럼 마땅히 신성모독은 도로에 침을 받아 죽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 증인들의 말과 그 말을 듣는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증인들이 그냥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신성모독의 죄를 졌다고 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고소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이 보고 있잖아요. 저 거짓 증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신성모독의 죄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죽잖아요. 그럼 두려워해야 되고 얼굴이 찌부러져야 되는데 얼굴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게 이 사람들이 천사를 봤을까요? 천사를 못 봤잖아요. 근데 두려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도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환하단 말이죠. 평안과 기쁨이 넘친단 말이죠. 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을까요? 이제 봤단 말이죠. 뭘 봤습니까? 자기를 주의 증인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같이 그 이름을 능욕받는 자로 합당하게 자기를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증인을 통해서 우리를 고소하거나 죽일 죄라고 정죄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남편이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합니까? 울그락 불그락 하잖아요. 네? 아니 거짓 증인을 세워서 여러분을 죽인다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분을 세상 법정에 세워서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데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은데 우리는 믿음 없는 남편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우리 얼굴이 어떻습니까? 울그락 불그락 천사 같아야죠. 왜요?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에도 어떻습니까? 얼굴에 막 모든 게 다 드러나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라는 거, 네 얼굴이 어떤 자라는 거, 우리의 얼굴이 어떤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럼 우리 얼굴만 환하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그게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평상시 좀 얼굴을 보세요. 내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그러면 얼굴이 천사와 같아. 그럼 남들이 볼 때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고 싶어 할까요? 막 짜증내고 원망내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할까요? 네? 예수님 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막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죽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죽으셨을 것 같으세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세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까 늘 우리 얼굴이 뭘 원하세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 성령의 단계별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죠? 천사와 같이 얼굴이 그렇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남편이 다 알죠? 여러분 주위 사람이 다 알죠? 여러분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내 얼굴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무슨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맨날 말하는 건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그럼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 보고서?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맨날 좋은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남들 하기 싫은 일은 자기가 먼저 찾아하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기뻐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자기 얼굴을 좀 보고 다니세요. 그 얼굴을 보란 말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고 있는지 내 안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지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스데반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제 그 스데반을 통하여 자라게 하셔서 그를 지혜와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힘없이 그 성경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 성경에 능통한 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그 율법 아래 살아가는 애과 같은 흑암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죽은 자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그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생기로 불어서 그들의 사방에 풀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교회에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그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그러한 자로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제 이 지혜의 말씀으로 또한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어서 오늘 이때에 살아가는 그 흑암과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그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입니다.
보내심 받았는데 어디로 보내심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심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죠?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얼굴을 보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